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인 사람일수록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그야말로 한 목표 삼아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죠. 공부도 또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은요. 그러면서 길을 잃었다, 방향을 놓쳤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달려간 만큼, 애쓴 만큼, 용쓴 만큼 길을 잃었기에 방향을 놓쳤기에 무너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 길 가운데에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가는 언약의 이 여정은요 분명한 길입니다. 밝은 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이 길이기 때문에 희미하거나 불확실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원한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성취할 그 말씀 위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이 나날이 갈수록, 날이 더해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놓칠 일이 없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이며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아시사 우리 이름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불러 모셨어요.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또 이 그리스도 언약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호남과 세계와 후대에게 증거되는 정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고 확립되어지고 확고한 삶일수록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 옛 친구들을 만나면 정서가 다르죠. 그야말로.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는 그야말로 부산의 행님들, 이런저런 주고받았던 말들, 술자리, 어떤 자리,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을 섞더라도 말이 안 통해요. 참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희노애락을 삼는구나. 야, 정말 정처 없이 그야말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자기 인생을 떠내려가도록 그냥 두는구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만민이 복을 받는, 정말 만민에게 이 복이 증거되고 뻗어나가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강단 선포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언약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정서가요 조금씩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믿고 싶고, 그러니 이것이 나의 이제 영적인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이게 안 들렸을 때는 복의 기준도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서 복은 무슨 복, 나의 그런 형편과 가정의 배경과 부모와 살아나온 과정들이
어디 하나 복이 어디 있나라고 내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냥 무예요. 근데 나를 모든 족속 가운데에 복이 되리라. 이 복이 또한 뻗어나가리라. 번져가리라. 그러한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그냥 계속 듣고 또 듣고자 하고 또 알고자 하고 믿고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경제적인 복,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확한 언약을 또 정확한 복음을 또 이 복을 내가 알고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복 중의 복을 증인의 복을 받고 있구나.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야, 그래. 이 복이 내게 있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육신의 그 기준에서의 복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경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복. 나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이 참된 복인데 이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조금씩 들려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십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결국은요, 우리 이제 조상을 위로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맞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의 말씀, 복의 근원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의 근원의 그 언약, 근원적인 축복, 그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에게도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생명, 나의 것, 나 자체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그야말로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증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이 언약이, 약속이,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인 정서로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확장하고 확립하고 또 확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람과 같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영적 정서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시스템, 영적인 그러한 삶의 정서가 확립돼야 되겠죠. 우리 조정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정서, 삶의 정서, 이거를 확고히 확립하고 확정하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가야 되겠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아무렇게나 달려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언약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앉고 서고 나서고 출입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에는 정말 그냥 내가 즐길 거리, 그냥 나를 위한 희노애락,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또 강단으로 자꾸 나의 삶 하루하루를 계속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질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결국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라고 겸손하게 나머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음으로 자라나고 뿌리 깊이 내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확정되는 확립되지는 확고히 서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로 나의 기준으로 들려지면요, 이제 내 판단이 일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해요. 저거는 맞다. 저건 너무 과한데. 저건 너무 오버다. 저거는 과연 될까? 이제 내 생각이 주입돼지고 내 기준이 서면요,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또한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되죠. 하루가 하루가 쌓여서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됐던 것처럼 또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강단 앞에 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붙잡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내가 확장하고 확고히 서고 확립한 그 마음 그 중심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죠. 이러한 영적 시스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는 역시 혼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하자. 이 일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외모, 어떤 성별, 어떤 배경 아무도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기에 아무 기준 없이 조건 없이 이것을 믿을 자, 믿음의 설 자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이정표입니다. 삶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구별됐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길을 놓쳤을 때에 무너지기 십상인데 우리는 가는 길이 빛이 비춰지고 확실한 길이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의 그 길, 그 여정 속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변함없는 언약 가운데에 또 우리 유럽 선교팀이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기도 말씀 서밋을 전도 서밋을 세우셨기에 정말 그 가운데에 정말 이 언약이 통하는 자, 정서가 통하는 자, 그러한 제자의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들의 만남들을 허락하시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게 없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언약 가운데에 우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또한 우리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